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두 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베이징 비키니, 베이징은 아시죠? 중국의 수도 국경. 이 베이징 비키니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영복 이름이 아닙니다. 이 베이징 비키니는요,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이 중국의 중년 남자들이 저렇게 셔츠를 말아가지고 가슴까지 걷어 올린 다음에 배를 이렇게 내놓는 저런 형태의 패션을 일컬어서 이 베이징 비키니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중국 정부가 저게 보기에도 안 좋고 좀 비문명적이고 시각적으로도, 여러분 보기 괜찮으십니까? 네,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했어요. 하지 마라. 우리나라 이 체면 깎이는 일이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중국에 가보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여름철에 가보시면 길거리에 남자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베이징 비키니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우통을 벗고 있든지, 그래서 뭐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여름철이 덥기 때문에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했는데요. 꼭 법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 자주 보십니까? 요즘에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겁니다. 중국에 저런 패션이 유행하는 것은 중국어로 복복자의 발음과 배복자의 발음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복은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적인 이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모습들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들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자 이 천국 백성의 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들의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천국 시민이 되고 나면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이 바뀐 성도들에게는 이 팔복이 삶의 지표이자 거룩을 향한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의 복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이 영적인 파산 상태다. 죄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 다 철저하게 비워진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의지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비워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에 정말 애통하는 사람,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온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그런 순종의 상태, 하나님께 다 위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들은 전부 모두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었죠. 고집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자아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 비워진 것에 무언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게 되는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그 빈 곳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6절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증으로 우리의 빈 것을 채워라. 우리의 의로서 그것을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식욕, 우리가 육체에도 우리 몸도 식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어떤 식욕을 가져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 밤, 이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처럼 이 말씀의 핵심 역시도 이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에 있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줄임,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합니까? 의에 대한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이 의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하버드 교수님이 지은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으로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아주 어렵게 길게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우리 아군 측에서 볼 때는 그게 의가 되겠죠. 적군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의예요. 그런데 적군 쪽에서 죽임을 당하는 적군 쪽에서 보면은 의입니까? 그건 불의예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의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를 싣고 가는 앰뷸런스가 신호 다 지키면서 가다가 환자가 죽어버렸어. 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앰뷸런스는 신호를 어기면서 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뭐냐? 여기에 나온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 이 교리적인 말을 하면 딱딱해지는데 법정적인 의에 대한 법정적인 의라는 말이 뭐냐? 좀 쉬운 말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 죄 없어? 의인이야? 이렇게 판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의, 그것이 바로 이 법정적인 의.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최태우 목사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법정적인 의는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뒤집어 쓴 거예요. 나는 원래는 불의한 자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불의하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정해 주는 의. 이게 첫 번째 법정적인 의입니다. 여기에는 이 의는 나의 어떤 상태와 나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씌워진 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천적인 의. 한 번 더 실천적인 의. 이것은요 여러분 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의롭다고 받은 성도가 거기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실천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의,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 이것은 나의 상태나 나의 행동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의에는 두 번째 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행동,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의에 의해서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여러분 따져보면 구원에 대한 욕망, 욕구 그렇게 해석해서 이 법정적인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의는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의는 법정적인 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5장 6절과 인접해 있는 5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의가 나오거든요. 5장 6절에 나왔던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입니까? 그들은요, 성경 지식에는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삶은요, 보이기 위한 삶,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나은 의라는 말은 그 칠해가 아니라 겉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 실천적인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했을 때 그 의는 그들의 외식적인 그런 의를 능가하는, 그래서 진실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 욕구, 욕망, 갈망, 그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 사십시다. 어떻게 하면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을 또는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줄이고 목마른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 워낙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너무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있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에 대한 간절함, 갈망, 어떻게 하면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좀 닮을 수 있을까? 그 갈망이 어느 정도라야 되느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된다. 여기에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 이 말은 배고픔과 목의 이 갈증을 느끼는 이 표현이지만, 사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을 2번 강조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강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 정말 의에 대해 목말라 하냐? 너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싶냐? 그게 어느 정도인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갈망을 표현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워낙 많이 읽고 알고 있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사슴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슴이 체온이 좀 높답니다. 그래서 적절히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내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대요. 제가 사슴이 아니어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죠.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슴은 체온이 높아가지고
이 적당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거의 미친답니다. 그래서 물 냄새를 막 쫓아가지고 오직 뭐 맹수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그것만 향해서 미친 듯이 찾아간답니다. 다윗이 지금 왜 굳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사슴의 갈급함을 다윗은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 목마를 때 가장 갈급해야 하는 동물이 뭐냐? 다윗은 그게 사슴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내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앞뒤 옆 볼 거 없이 오직 물만 찾아서 미친 듯이 달려간다. 그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슴이 그렇게 미친 듯이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는 다니죠.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는 또 마찬가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의에 대한 주림이나 갈급함이 전혀 없이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갈급함이 없어요. 뭐에 대한, 여러분? 의에 대한. 그 의가 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았던 이 다윗 같은 그 갈급함,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날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봤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의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이 그냥 내 삶은 그냥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뭐 내가 꼭 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 그렇게 안 해도 자식들 다 키웠고 걔네들 시집장가 다 보냈고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너 천국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그래도 들어가요 주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정말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갈망이 내가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헬라어 문법에 조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보통의 이 먹다 마시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조금 맛보다, 그냥 맛보기 위해서 조금 먹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표현에서는 이 목적어를 격을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이 목적어 격을 다르게 쓰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조금 먹어보다, 맛보기 위해서 먹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 목적어의 격을 바꿔서 어떤 의미가 되게 했느냐 하면 마구마구 먹어치우다, 싸그리 다 먹어치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먹고 아니면 거부하고 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끌어내는 그런 말씀도, 손해를 보게 하는 말씀도,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까지도 닥치지 않고 탁 먹어치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몽창 다 먹어치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이런 갈망이 있는가? 그냥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하던 그 패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TV만 틀어도, 그것 아니라 휴대폰, 유튜브만 틀어도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말씀이 없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훨씬 더 쉽게 어디서든지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 아모스서에서는 말씀을 할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낙동강에 시뻘건 황토물이 막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은 천지인데, 오히려 물은 천지인데 마실 물은 없어집니다. 시내에도 우물물도 강물도 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듣는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갈망은 메말라버린 기형적인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남일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목사님, 오늘 그 설교는 그 정집사 그 사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 꼭 고를 때 빠졌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굶주린 사람은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국이 싱거우니 건더기가 있니 없니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한 3일만 배고파봐도, 굶어봐도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을,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런 말씀은 하지 말지, 저런 말씀을 왜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여러분,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요. 정말. 그럼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해군에 진해에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원래 그 훈련병들 들어가면 여러분 종교 활동은 다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11시 예배니까 10시 딱 되면 종교 활동 참가자들은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렇게 딱 나눠갖고 줄 쫙 세워갖고 가거든요. 근데 첫 주가 됐는데, 첫 주 훈련이 지나고 주일이 됐는데 그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교회가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교회라도 갔다 오면 좋겠는데 방송이 안 나와요. 주일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겠지 기다렸는데 둘째 주일이다. 이거 국가인권센터에다 어디 전화라도 할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훈련병 때. 요즘이야 휴대폰 다 주지만.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종교활동 참가자 전원은 연병장의 집합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10명 중에는 제가 앞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회. 그래서 교회로 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훈련소 바깥에 진해 시내에 있는 경화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경화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 가까이 가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눈물이 막. 여러분 2주 교회를 못 갔었는데 3주째 큰 감동이 솟아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니 저렇니, 찬양팀이 찬양을 이런 걸 하니 저런 걸 하니, 예배 순서가 이렇니 저렇니, 돌아볼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는 대로 지금 먹기 바쁜데 막 찬양 한 곡도 막 제 평생에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 배가 불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판단하고 맞니 틀리니 이렇니 저렇니. 배가 고픈 자는 여러분 성경에는 의의 줄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을 겉으로만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놈들은 다 틀렸어.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그래서 저 세리도 잘못된 놈이고 저놈들도 다 잘못된 놈들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영적인 교만을 보여줘요. 영적인 비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마 밥때가 됐는데 양식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음식 드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배고픔을 우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 빵을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가르치셨어요. 뭐를? 너희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 영혼의 배고픔을 알아야 된다. 그 영혼의 배고픔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친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목이 타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외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갈증,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급함에 대한 외침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모범, 예수님의 모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굶주림이,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배부름에는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배부름, 이 배부르다라는 이 원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가축들을 키울 때 막 신선한 풀을 막 줘서 이 가축들이 살이 통통하게 찌는 것,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배부르다. 완전한 만족, 더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은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미래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훗날 그들에게 주어지는 더할 나위 없는 부유함, 더할 나위 없는 만족함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영적인 만족.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르고 참고 품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할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싶을 때 여러분 한 번씩 있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기쁨의 풍성함, 그것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배부름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 미래의 종말적인 상급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굳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을까? 왜 굳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황금 면류관일지 다이아몬드 면류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말할까? 상징적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이제 천국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에게 씌워지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든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의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음식을 찾고 칼로리도 막 계산하면서 먹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입맛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 병 생겼나 보다 막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막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식욕,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이 식욕은 건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랬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이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좀 안 짓고 살까? 그렇다고 제가 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의지 없어도 좋겠습니다. 저를 로봇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제 의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움직이는 로봇가 돼도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십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정말 예수님 닮아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오락과 돈과 명예라는 불량식품으로 우리 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정작 말씀에 대해서는 식욕을 잃어버린 영적 거식증을 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배부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 들었다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래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배부름,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